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따라갈 모든 소망의 길들을 인도해 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제 7강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꿈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제가 얼마 전 참 슬픈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아주 큰 도구로 삼아 주셨던 일꾼 중에 하나였던 이상구 박사님의 인터뷰 얘기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상구 박사님이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교회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참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고자 하셨던 말씀들이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감화를 주셨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까지 바뀌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저희 교회의 의견과 여전히 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꺾이기 시작했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사 심판하신다라는 부분에서 결국 꺾이게 되었더라고요.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오해하셨으면 그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토대를 삼으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간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참고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행위로 뭘 보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완벽해져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고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가름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완벽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입으로 고백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하고 싶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이상구 박사님은 행위구원론이 안식일교회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완전해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이해를 하다 보니 조사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모든 교리가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완벽한 짜임새가 이 교회에 있다고 그 입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조사심판 교리만큼은 내가 원래 몰랐었고 이거는 틀린 것 같다고 함부로 속단해버리고 만 것이죠. 저는 여기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실 중에 하나는 이상구 박사님이 세미나를 다니시지 않고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이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가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상구 박사님이 저렇게 튕겨져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아서였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가르쳤지만 본인은 조사심판에 대해서 모르셨대요. 그리고 그 조사심판에 대해서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7번째 교리인 인간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부 다. 즉 교회를 다녔는데 헛다니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깊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되는 결과로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결과로,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혹 깨닫게 되어도 너무 배도함이 심하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자기의 고집을 인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한테 주셨는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것은 사소한 오해 때문이라고들 하더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리를 사소한 부분이라도 오해한다면 그것을 풀어야 하는데 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가 행위가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리 7번째 교리인 인간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저녁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기본교리 7번째 인간의 본질, 그 우리가 교리로 삼은 원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따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성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부여받았다. 비록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은 육체, 정신, 혼의 불가분적인 통일체로서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었다.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대한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했으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들의 고귀한 지위에서 타락했다.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고 그들은 사망에 예속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런 타락한 본성과 그 결과를 물려받았다. 그들은 연약성과 악에 기울어지기 쉬운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통회할 때 그들 안에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돌보도록 소명되었다. 제가 이 7번째 교리를 읽어드리면서 다소 강조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 교리의 핵심되는 부분들입니다. 함께 그것들을 이제 대단위로 나누고 또 퀴즈로 풀어보면서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흙으로 똑같이 새와 물고기도 짐승도 지어졌지만 인간만한 지위를 그들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특별히 인간 창조에 있어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특별한 행위를 하시면서 그 특별한 행위를 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새겨 넣으셨습니다. 인간은 자연히 드높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이로 모든 동물들을 맡아 다스리게 되었죠. 인류는 이와 같이 그 통일성 내에서 하나님의 대표격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대표성 안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들이 훼손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동시에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 통일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혈통적 통일성과 유전적 통일성들이 어떻게 오늘 이야기들 속에 들어가는지 함께 문제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괄호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네, 1번입니다. 생기와 생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기와 생령을 구별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께서 생령, 즉 감정과 생각을 가진 존재가 되려면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야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령을 넣어주신 게 아니라 생기를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기억이나 사람의 개성 같은 것을 그 흙 안에다 넣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로 움직이도록 하였을 뿐, 그것이 만들어지게 될 때 각 이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개성체가 되어서 생령으로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생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즉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그 등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성경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삭슬 지닌 이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은 차후에 죽음이나 부활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나누며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생명 혹은 살아있는 존재로 번역된 창세기 2장 7절의 히브리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짚어드립니다. 여기 등장하는 것은, 정답은 모르시나요? 2번입니다.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할 단어 중에 하나고요. 이따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우리가 각각 영과 혼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공부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이 생령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단어를 뱉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더 이상 루아흐로 인해 가지고, 즉 그러니까 생기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개성적 존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됨을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생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더 이상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죠. 결국 흙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인간의 존재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방금 전 공부했던 것처럼 조건적 불멸성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1장 28절에 등장했던 복을 주면서 이르시던 내용이 아닌 것 함께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셨죠? 근데 여기 물고기, 새, 생물들 먹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 얘기가 없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처음에 우리는 그 식물을 뭘로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씨 맺는 과실들과 채소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원래 채식을 하도록 창조되었고, 사자도 하늘에 가면 사자들이 풀을 뜯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죽지 않게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13번 문제입니다. 자,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확실한 불연속성이 있다. 인간의 기원을 묘사하는 괄호의 족보는 이러한 차이점을 단순하나 심오하게 이런 말로 표현한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괄호니라. 여기 괄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책까지도 같이 포함되고 있으니까 함께 풀어보시면 좋겠죠?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가 말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누가의 족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꾸로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그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누가
우리의 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입니다. 그렇죠? 누가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에서 누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냐니요? 누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조상은 결국 누구시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을 분명하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더 나아가 우리는 아담의 범죄가 과로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로에게 구원이 준비되었다는 성경의 주장 속에서 인류의 유기적 통일성에 관한 암시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과로는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든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 가지고 죄가 시작돼 버리고 말아보니 죽은 자에게서는 죽은 자밖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존재에게서는 끊임없이 죄를 가진 존재밖에 태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유기적 통일성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시 접붙임바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게 되었다는 얘기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기적 통일성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리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통일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즉 태어났을 때 우리는 본래 악한 존재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선한 존재였으나 점차 악해지는 것이냐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성악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기적으로 통일성 있게 다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로 인해 퇴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진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 보면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하나의 공과로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번엔 인간의 본질의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게 여기에 이제 원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몸, 혼, 영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도록 이끌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들어간 생기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나오면서 생기를 전능자의 기운, 그러니까 이걸 일명 우리가 전류라고까지 표현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좀 더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텔레비전이 딱 켜지고 뭐 형광등이 켜지고 비로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전기가 빠져나가면 전류가 빠져나가면 다 끝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서 나온 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단어들을 알게 되죠. 그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원어적 해석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혼에 대한 단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생명에 대한 단어입니다. 혼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혼은 물론 여기에서 계속 혼용되어져서 사용되는 불가분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서는 이제 혼과 영이 막 섞여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단어의 원 의미를 보면 그 단어에는 각각 뿌리가 있거든요. 그 뿌리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그 단어가 형성된 것을 살펴보게 됐을 때 여기 등장하고 있는 혼에 해당하는 단어 네페시와 헬라어 푸시케는 공통적으로 무슨 단어 속에서 그 단어가 형성이 됐냐면 생명, 목숨,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네페시와 푸시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네페시, 푸시케. 네.
여기서 딴 거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쉬만 알고 계시면 네페 쉬고요. 쉬가 들어가면은 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만 쉬할 수 있잖아요. 너무 심했나요? 이렇게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푸 쉬케고요. 네페 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쉬가 들어갔을 때에는 단어 중에 얘네들이 생명과 관련된 존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루아흐와 그리고 푸뉴마입니다. 루아흐, 푸뉴마. 이것은 둘 다 불다, 호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어들이 우리가 이렇게 영과 혼에 대한 원어들이 나올게 될 때 이 단어들이 오가게 되니까요. 이 단어들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구별하실 수 있고 그 중에 뭐만 기억하면 쉬만 기억하면 다 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퀴즈를 푸실 때도 마찬가지로 쉬가 나왔다. 하고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람, 호흡 이런 단어에 표현되어 있는 루아흐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나 에너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실 때 육체나 혼, 영이 우리는 다 있어야지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한 것처럼 네페시 하야라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처럼 살아있기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여기 등장하는 영과 영 더하기 육체는 혼이잖아요. 그렇죠? 요 등식에서 뭐 하나 빠지면 존재가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다 통일체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종종 가끔은 사람을 지칭할 때에도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 영이, 그러니까 즉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 영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 영이라는 표현들도 종종 사용하시거나, 때로는 천사들도 악한 천사건 선한 천사건 영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도 표현하시곤 합니다. 근데 그 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은 만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표현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해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을 어떠한 살아있는 존재처럼 표현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아무리 루아흐나 푸뉴마의 원어를 쫓아가려고 해도 그게 생명에 있는 그 존재의 부속품으로 들어갈 뿐이지 이것이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생명의 기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건적 불멸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의존이 되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루아흐를 우리한테 아직도 여전히 은혜로 빌려주고 있으니까 그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먹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런 말로 이해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해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함께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존재 혹은 영혼으로 번역된 괄호는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쉬자 들어가야 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숨쉬다라는 뜻으로부터 나왔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뭐다. 뭐로부터 나왔고 이 헬라어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은 굉장히 쉽게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 살아있는 존재인 것은 자연스럽게 네페 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 나파쉬, 이게 마찬가지로 쉬가 들어가야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파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략된 헬라어에서도 푸시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어떻게 나왔어요? 다 일단 살아있으려니까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요. 히브리어의 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 원어적 그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졌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물론 푸시케에서는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침 또 쉬가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외우시면 나파쉬에서 숨쉬다, 살아있다라는 의미에서 나오게 된 네페쉬와 푸시케까지 다 연결돼서 한 번에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들을 이렇게 생명 있게 만드셨습니다. 20번입니다. 호흡이 가장 현저한 생명의 증거인 만큼 괄호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간의 개체를 지칭한다.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는 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정답은 네페시가 정답 맞습니다. 여기서 네페시, 쉬가 생명의 증거니까 무조건 다 쉬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루아흐는 호흡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함정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단어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OX 문제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는 불가문적 통일체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환경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그리고 조건적 불멸성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5가지가 여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 정답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쉽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선택의 자유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조건으로 불멸성을 주어졌다.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조건적 불멸성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순종하는 조건으로 불멸성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우리가 5가지 소제목, 아까 전에 강조하면서 넘어갔죠. 그래서 이 5가지 목적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되었다는 거, 그리고 관계 맺어가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환경의 청지기가 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그리고 조건적 불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존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각각 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넷째 계명. 왜 넷째 계명이냐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가축이라 할지라도 다 쉬게 하라. 다스리면서 그들을 평안하게 만들라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넷째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타락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긴 부분인데 빠르게 짧게 정리해 봅니다. 죄를 짓자마자 즉각적인 결과들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죄의 성질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죄를 치우치도록,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계속해서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인류에게 그것을 통해서 금단의 과실을 먹게 된 것으로 사실상 사형에 해당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진화가 아니라 우리는 점점 뭐 하고 있다? 퇴화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시켜주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제가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넘어가겠습니다. 60번 문제 잠깐 풀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판단력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을 따라감으로 실패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72번 문제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질렀으니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혀졌잖아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욥이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욥에게 욥이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긴 내용은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인간에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뜻을 성취하는 기회로서 환경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했는데 우리는 종종 그 환경들에 눌려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현재 우리가 그런 것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으로 환경의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재개발과 관련된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눌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전에 창조론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진화론을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냥 진화의 형태로 두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게 요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참 신기하게도 우리 기본교리 그 흐름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에 이 기본교리에 요 흐름이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벌써 정리가 돼 있고 요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구원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결국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존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결국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영광이 있도록 하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자, 계속해서 98번 문제인데요. 요것도 정답이 잘못된 문제입니다. 98번 문제 메모해 놓으십시오. 98번 문제가 지금 답이 1번으로 나오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영원한 언약이 변경됐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셨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문제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것의 정답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애, 죽음, 부활, 중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계시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이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 어린이 기도력처럼 더 깊은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교리에 똑같은 글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집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오류 속에서 문제를 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꼭 기본교리 책자를 참조하셔서 문제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 오답 정오표를 받았는데 정오표에도 들어가지 않은 잘못된 답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제가 풀면 풀수록 계속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인간의 본질을 통해서 보건데 예수님 없으면 아무 답도 없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십계명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잘 기록해 두었다는 것들과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등을 맺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함께 공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론 지어졌습니까? 지금 제가 문제를 풀면서도 느꼈지만 문제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만큼이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저도 이 문제를 만들면서 그냥
손쉽게 생각 쭉쭉쭉 하고 그냥 다 붙여넣기 하고 그렇게 붙여서 기록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 모습들 중에 이런 오류가 있는지 자세히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맞춰보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백하게 기본교리에 그렇게 나와 있는 문구조차도 정답으로 옮기는 것에 이렇게 큰 실수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결국 굉장히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코로나 문제, 교회 재개발 문제,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해답도 마찬가지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함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